자존심을 버리다 은혜를 입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편분들의 제가 비밀 하나를 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편분들이 이제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오시면 유독 화장실에 들어가셔서 오랫동안 앉아 계신 우리 남편분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 아내분들이 한 걱정을 하시죠. 당신 변비예요? 유산균이라도 잘 챙겨줘야 되나? 여러분, 변비 아닙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집에 이제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피곤한 몸을 끌고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가만히 보니 해야 될 일이 많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화장실에 들어가 앉아 있고 스마트폰을 켜면 그곳이 피난처가 되는 것이죠. 잠시 동안 휴식을 누리고 싶어서 그곳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마치 그러한 모습 같습니다.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십니다. 이 두로는 이방인의 땅입니다. 유대인이 없는 곳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의도를 조금 더 명확하게 기록하는데 한 집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그곳에 거하시려 하셨다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지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셨지만 또한 동시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100% 인간의 몸이신지라 많은 병자를 치유하시고 사역을 하시면서 지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휴식을 취하고자 이 두로의 한 지방의 한 가정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고요한 평화를 깨트리는 한 불청객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고요한 공간으로 한 여인이 마치 노크도 하지 않고 불쑥 지금 무작정 들어왔습니다. 누군가 하니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다른 사람의 그 어떤 눈치도 살펴보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나 빨리 뛰어들어왔는지 마치 숨을 헐떡이면서 소리치고 있습니다. 제발 제 딸 좀 고쳐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얼마나 다급하게 외쳐대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좀 특별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복음서의 여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급해서 이렇게 쫓아왔니 하면서 따뜻하게 맞이해 주실 것만 같은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는 모습은 예수님의 그 사랑스러운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반응이 낯섭니다. 아니, 차갑다 못해 너무 냉혹합니다. 그 절박한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이 먹을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법은 없다네.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와 같은 너에게 줄 수 없어. 아주 단호하게 냉혹하게 예수님이 거절하십니다. 이 짧은 한마디에 그 모욕과 거절과 차가움이 다 들어 있습니다. 너는 내 자녀 아니야. 너는 개와 같은 존재야. 그러니 먹을 거, 줄 거 없어. 선을 분명하게 그으십니다. 여러분, 자녀가 어려서 키우면서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자녀가 열심히 맛있는 과자라도 이제 먹고 있으면 한번 넌지시 이렇게 던져봅니다. 너 먹고 있는 과자 엄마 아빠 하나 줄 수 있어? 과자 먹고 싶어서 달라는 거 아닙니다. 이 아이가 이 과자를 정말 이렇게 맛있게 먹고 있는데 그 소중한 과자 엄마 아빠 위에 하나 내줄 수 있는지 사랑이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 사랑을 확인해 보고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만약 선뜻 내어주기라도 한다면 먹을 생각 없습니다. 먹는 흉내 내고 다시 그 과자를 아이의 입에 집어넣어주고 싶은 거죠. 그저 사랑을 확인해 보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 예수님께서 너에게 먹을 거 하나 줄 것 없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인생의 벼랑 끝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달려왔는데 한 번만 도와주세요라는 그 외침에 넌 자격 없잖아, 너에게 줄 거 없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 심정은 너무나 크게 무너졌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 바로 거절의 자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늘문이 쾅 하고 닫혀버린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결국은 이 여인이 예수님께 믿음을 보이면서 그 닫혔던 하늘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여는 그 은혜의 열쇠의 비밀을 저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격 없음이 유일한 자격이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격 없음이 유일한 자격이 된다는 겁니다. 25절,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을 좀 저희가 살펴보니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어떤 자격이 있는가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런데 26절에 이 여인의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이 여인이 도저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무려 3번이나 걸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삼중 장벽입니다. 첫 번째는 이 여자가 헬라인이라는 겁니다. 이방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헬라인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죠. 만날 수 없는 위치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나왔다는 것이요. 두 번째는 이 여인이 수로보니게 족속, 당시 역사 가운데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그 족속의 후예입니다. 그러니 마음의 감정이 편치 않은 것이죠.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겁니다. 더욱이 여인입니다. 당시 여인은 한낮에 랍비 유대인의 남자를 만나서 쉽게 얘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삼중 절벽과 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지점, 전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이 지점이 바로 복음의 위대한 역설이 시작이 되는 자리입니다. 성경을 보니 늘 하나님께서는 자격이 있다 말하는 자에게 찾아와 주신 것이 아니라 자격 없습니다라고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을 보니 구약의 한 성경 인물이 떠오릅니다.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한 남자입니다. 이 무비보셋은 양 다리에 장애가 있는, 절름발이로 걸을 수밖에 없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고요. 또 다윗 왕의 입장에서는 원수 집안의 남자였습니다. 사울 왕의 손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무비보셋이 다윗 왕의 그 왕궁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가? 전혀 자격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비보셋이 다윗 왕이 있는 왕궁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그저 다윗 왕이 베푼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무비보셋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와 같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죽은 개와 같은 나를 왜 돌보아 주십니까?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이 들었던 그 개라는 표현이 지금 이 무비보셋의 입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왕의 식탁에 앉아 왕자의 대우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를 죽은 개라고 생각했던 그 엎드려짐이, 자신을 인정하며 낮추었던 것이 역설적으로 자격이 없었음이 오히려 다윗 왕의 은혜를 입고 그 식탁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은혜를 입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의 수로보니아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빈손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주님, 저는 이방인이고 유대 남자와는 말할 수도 없는 자이고 자격 없는 죄인입니다. 내 손에 주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염치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오니 제발 한 번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자격 없다라고 고백하는 여인의 고백이 예수님의 가슴을 열었던 겁니다. 어느 작은 마을 애완동물을 파는 가게에 한 소년이 들어오게 됩니다. 아저씨, 강아지 한 마리 사고 싶어서 왔어요. 이 소년의 눈앞에 풀어진 예쁜 강아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아지들 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한 강아지가 있으니 삐쩍 마르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절름거리는 한 강아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아저씨, 저 강아지요, 저 마르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저 강아지 제가 살게요. 얘야, 이 강아지는 태어날 때부터 이 장애를 입고 태어난 강아지야. 제대로 걷지도 못해. 이건 상품 가치가 없어. 그냥 네가 달라고 하면 공짜로 줄 수도 있어. 이때 이 소년의 눈이 반짝거립니다. 아니요, 저 제값을 치르고 이 강아지를 살 거예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꼬깃꼬깃 돈을 꺼냅니다. 아저씨, 제가 팔고 이 강아지 저한테 꼭 팔아주세요. 너는 왜 이 강아지를 살려고 하는 거니? 그때 소년이 자신의 바지 밑단을 들어 올리더랍니다. 소년의 다리에는 차가운 쇠로 만든 의족이 달려져 있었습니다. 저도 다리가 아파요. 이 강아지는 다리가 아파서 저와 같은 친구가 꼭 필요할 거예요. 제가 알아요. 제가 아파봐서 이게 얼마나 큰 아픔인지 저는 이해하거든요. 여러분, 말하자면 이 소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절뚝거렸던 강아지가 바로 자격 없는 수로보니게 여인이요, 또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하죠. 넌 자격 없잖아. 너는 상품 가치도 없잖아. 우리는 내세울 것 없는, 그래서 죽은 개와 같고 절 수밖에 없는 무비보셋, 또 자격 없는 수로보니아게 여인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헐값으로 취급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공짜로 여기지 않으셨어요. 자격 없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사를 찢으시면서까지 그 생명의 제 값을 내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혹시 나는 참 자격 없는 자인데 이런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해서 주저하셨습니까? 내가 내 믿음 봐도 정말 보잘것없는 믿음이라고 느껴지셨습니까? 나 같아도 나 같은 믿음 있는 자에게 은혜는 주지 않겠구나, 혹시 그런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런 생각이 드셨다면 여러분은 자격 있는 겁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보십시오.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더 예수님을 간절히 붙잡았던 겁니다. 예수님 앞에 자격 없다라고 말했던 그 진실한 고백이 예수님께는 자격 있는 자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상한 마음, 여러분의 그 아픈 다리와 같은 그 문제를 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품으로 파고드십시오. 주님, 자격 없는 자입니다.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하여서 염치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나를 핏값으로 사셨다라는 그 은혜 하나 붙잡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우리를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왕의 식탁으로 우리를 앉혀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올소이다 그러므로 부스러기를 구하나이다. 이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7절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배우는 거 하나 있습니다. 그건 자존심이 꽤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존심을 만약 버리게 되면 그건 비굴해지는 거요, 또 한편으로는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기에 가능하면 자존심을 잘 지키라는 것을 세상에서 배웁니다. 우리 남성분들 예전에 그런 경험 한 번쯤은 있지 않으십니까? 내비게이션이 잘 보급되지 않았던 그때 어딘가 모르는 장소를 찾아가기 위해서 늘 항상 지도를 펼쳐보고 어떻게 가야 되나, 그래서 그 이정표를 따라 가게 됩니다. 굵직하게는 대충 찾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의 가까이 다가와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는 겁니다. 한참 헤매고 있을 때 옆에 조수석에 앉은 아내분께서 말씀을 하시죠. 여보, 저기 지나가는 사람에게 좀 물어봅시다. 그때 우리 남자들은 왜 괜히 자존심이 발동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야, 나 이제 길 찾을 수 있어. 나 이제 감 잡았어. 그리고 1시간은 그때부터 헤매기 시작합니다. 창문 열고 물어보면 쉽게 찾을 수 있는데 그때는 왜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이 왜 그렇게 자존심이 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그렇게 길을 물어보는 것이 내가 패배를 인정하는 것 같고 마치 내가 굴복되어져서 내려가는 듯한 그 느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존심을 버린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내려간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자들이 자주 하는 말이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지는 않잖아 하면서 그렇게 자존심을 꼭 지켜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의 이치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컵에 물이 있는데 이 컵에 있는 물을 다른 용기에 붓고자 한다면, 이 용기가 물을 받아내고자 한다면 이 컵보다 위치가 높아야겠습니까? 낮아야겠습니까? 이 컵보다 위치가 높게 서 있으면 도저히 이 물을 받아낼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 물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이 컵보다 낮아져야지만 비로소 이 컵의 물을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맞습니다, 올소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은, 저는 개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은 자존감이 없어서, 자존심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그 은혜의 물을 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려야지만 주님이 흘려보내주시는 그 은혜의 물을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이 보면 자존심 상하는 모습 같지만 주여 맞습니다, 개 같은 존재가 맞죠. 그러나 저는 주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필요한 자오니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존심 내려놓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 이야기를 짧게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누군지 알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날 이 부부 성도님하고 아드님이 제 사무실에 사색이 돼서 찾아오신 겁니다. 기도를 부탁하러 오셨어요.
아들이 배가 좀 불편해서 병원에 갔더니 신장에 한 4cm 되는 혹이 보이더랍니다. 그러니 지금 빨리 당장 큰 병원 가서 다시 검사해 보라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너무 걱정이 돼서 큰 병원에 가기 전에 목사님 좀 기도 좀 같이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아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간절하게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셨는가? 3일 금식을 하면서 이 아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 바싹 엎드렸습니다. 엊그제죠. 이 금요 성령 집회에 그 아버님 성도님이 오셔서 목사님 괜찮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기쁨의 얼굴로 그 은혜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식 살리고 싶어서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모습 비굴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거 자존심 없는 모습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게 사랑임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내 새끼 살릴 수 있다면 여러분, 어미는 아비는 충분히 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내 자식 살릴 수만 있다면 어떤 수치를 당해도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내 자존심, 내가 지금 개와 같다는 이야기 듣는 거 하등 상관없습니다. 내 새끼만 살릴 수 있다면 개 취급을 당해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그 겸손한 모습을 보인 겁니다. 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그런 개 취급을 받으신 분이 계시다는 거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 싶으셔서 내 새끼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개 취급 당해도 나는 괜찮아. 십자가에서 발가벗겨지셨습니다. 그렇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고요,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셨고 조롱과 모욕을 당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 사람에게 마음 어려운 이야기 하나만 들어도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빠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자 내 새끼 살리려면 내가 개 취급당해도 괜찮다, 그 마음으로 십자가에서 벌레가 되기를 자처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께서, 전지전능하신 그분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그런 모욕을 다 당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무슨 자존심을 우리가 내세우겠습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우리도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존심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게, 여러분, 그게 기도인 겁니다. 그때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인생 가운데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그 은혜 있으면 저 살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살 수 있고, 우리 가정 살 수 있고, 내 새끼 살 수 있고, 우리 교회 살 수 있고, 이 나라 이 민족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스러기를 구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부스러기가 아니라 더 큰 은혜로 덮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 여러분,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지금 보이지 않지만 이미 받았다는 겁니다. 내 눈으로 지금 확인만 되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받았습니다. 은혜는 시작된 겁니다. 29절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자존심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이 여인에게 드디어 예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과 함께 동행해 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말씀뿐이었습니다. 이제 귀신이 나갔으니 돌아가라. 그냥 가라는 겁니다. 고!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의 눈에는 아무것도 붙잡은 게 없는 거죠. 그죠? 예수님의 말씀 하나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려워하는 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마음 가운데 당장 내 눈앞에 표적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기도하면 지금 이 병이 낫기를 원하고, 지금 기도하면 내 비어있는 통장에 잔고가 채워지기를 원하고, 지금 기도하면 당장 이 눈앞의 어려움이 해결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특별한 표적을 원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만 당장 우리의 눈앞에 그 표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예수님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개와 같은 너에게 내 떡을 줄 수 없어, 이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이 장면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여 올소이다, 저는 개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 제발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옵소서, 바짝 엎드리는 이 여인의 믿음의 고백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가장 영적인 하이라이트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가라, 네 딸이 나았느니라, 이 말을 믿음으로 붙잡고 집으로 돌아가는 여인의 바로 그 믿음의 모습입니다. 전능하신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지금 내 눈앞에 보이진 않지만 이건 반드시 이루어진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요한복음 4장 말씀에도 나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왕의 신하인이 고위 공무원이죠. 얼마나 높은 사람이겠습니까? 아들이 죽어가는 겁니다. 제발 와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시대적 상황이라면 예수님께서 친히 함께 동행해 주셔서 가서 손을 얹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낫게 해주실 겁니다. 해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왕의 신하, 이 아픈 아들의 아버지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믿고 갔더니, 여러분, 그 집에 종들이 내려오며 주인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언제인가 보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때에 아들이 나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들었다,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 말씀하시면, 지금 당장 우리의 눈앞에 그것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신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말씀 하나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그릇이 비어 있습니까? 건강이 비어 있고 재정이 비어 있고 어려움으로 인해서 텅텅 비어 있습니까?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빈 그릇에 은혜를 채워 주십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들었으니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해 줄 터이니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로 지방의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은 자격이 없었고요, 무시당했습니다. 그러나 자존심 버리고 납작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부스러기 은혜 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 여인이 얻은 것, 단지 기도 응답, 딸이 낳은 것,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은혜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기도 응답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본체를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기도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기도합시다. 다시 무릎으로 비로소 하늘이 열린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새벽 제단에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수요 예배에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 기도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입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더니 엊그제 진짜 많이 나오셨어요. 우리 아이들도 얼마나 많이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기적은, 은혜는 순종하는 자에게 열리는 겁니다. 이번 금요성령 집회 여러분 가족과 함께 또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손잡고 오셔서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